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김충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미국을 상징하는 볼드 이글, 그 독수리가 지금 새장에 갇혀 있어서 정말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새장에 갇혀있는 독수리를 문을 열어서 완전히 놓아두면은 창공을 확 치솟아 올라가며 그걸 soaring into the air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soar into the air. 그러니까 창공을 박자고 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밑에 먹을 것이 있으면은 동물이든가 하여튼 먹을 거 있으면 수빙 다운 해가지고 그걸 탁 잡아서 창공을 다시 팍 차고 올라가는 그 엄청난 자유의, 마음껏 하늘을 누리는 자유의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봤습니다. 젊은이들을 특별히 많이 봤는데 그 엄청나게 독수리같이 난 아들, 딸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엄청난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걸 살지 못하고 갇혀 있고, 이런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are free indeed.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엄청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엄청난 독수리가 새장에 갇혀있는 것 같이 갇혀서 여러분들께 그 엄청난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새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는 바로 이 자유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the 자유, the freedom, the liberty,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1620년에 오는데 한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그 항해를,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해, 그리고 영국의 프리머스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은, 신대륙에 도착하면 며칠 만에 도착할 것을 매일 파도 때문에, 엄청난 폭풍 때문에 66일 동안 걸렸는데 66일 동안 배는 계속 토스업, 계속해서 그 엄청난 파도에 완전히 이제 들리고 떨어지고 들리고 떨어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2명의 승객들, 어린아이들까지, 어머니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승객, 그렇게 하면 캡틴과 선원들이 지금 그 작은 배에 완전히 토스업을 되는 것이 한 번도 하루도 끊임없이 도착하는 날까지 66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대생활을 건너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예전엔 거기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메이플라워 컴팩트를 맺고 1620년 1220년 16일에 이제 바위를 딛고 그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입니다. 석 달이 되기도 전에 47명의 어린아이와 특별히 부인들이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 47명이라면 거의 반절이 2-3개월 동안에 다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유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그해 봄에 메이플라워로 데려왔던 그 선장이, 나는 이제 다시 영국의 플리머스로 떠나는데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사람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남았습니다. 그 엄청난 자유, 그 자유의 소망, 엄청나게 자유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왕제도, 그 지독한 제임스 왕의 그 엄청나게 혹독하고 그런 핍박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도 자유가 그리웠어. 신앙을 자유를 통해서 갖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들의 대가로 말미암아 정말 401년 전에 시작된 그들의 삶이
미국의 정치 제도, 경제 제도, 사회 제도, 정부 제도, 그리고 교육 제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가정 제도며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청교도의 도착이 바로 1620년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청교들이 계속 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엄청난 정말 그 부와 그리고 스테빌리티와 안정과 참 안전을 누리는 가장 강한 부한 나라로 발전하게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잘나고 그 사람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제가 특별히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되었나?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청교도의 신앙이 목회자에게, 정치가에게, 또는 과학자며 사회운동가에게 들어갔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차세대 리더들을 어떻게 길러서 미국의 청교도로 시작된 이 나라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냈다면 우리가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역사 속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 독수리같이 기를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다 보는 중에 얼마나 많이 그분에 대해서 썼고 얼마나 많이 그분이 글을 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1950년 이래로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책과 그리고 박사 논문과 논문들과 아티클을 지금 출판이 됐다 한다면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분을 모든 목사님들의 프린스라고 불렸고, He was a prince of pastors. 그리고 미국의 그 과학자였고요. 왜냐하면 플라잉 스파이더를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 숲속에서. 그 다음에 그분은 신학자였고, 그분은 대학의 총장이었고, 또 그분은 정말 대단한 목회자였고, 그분은 정말 가정의 아버지요, 가정의 정말 남편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 정도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 목회자로서도 뿐만 아니라 제1차 대각성 1735년부터 시작된 제1차 각성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 당시 젊은이들이 굉장히 타락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도시가 변화가 되면서 정말 제1차 대각성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때의 주역을 담당했고, 또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부흥사가 영국에서 오셔서 함께함으로 제2차 대각성이 엄청나게 미국에 영향을 주는 이 놀라운 때, 바로 이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그리고요, 또 할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또 장인이 목회자였어요. 또 아들도 목회자였어요. 손자들도 목회자였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커슨들도, 네퓨들도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회자들이 주위에 다 있는데 수많은 목회자를 기른 것이 뭐냐면 그 배경을 보니까요, 아버님이 목회자로서 자기 누나 10명과 11번째 난 이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합하고 이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커슨들과 네퓨들과 니스들 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13살의 아버지가 티모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조나단아, 너는
배울 것 다 배워서 이제는 대학에 가라. 13살이에요.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13살에 지금은 예일 대학인 커네디컷 칼리지에 보내서 거기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24세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26세에 그 당시 그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한, 가장 명망 있는 노스햄튼 교회를 할아버지가 시작을 했는데,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6세 약관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각성 운동과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많은 일들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째는 말씀 전하는 일이고 서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데 아주 두 가지 다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준비하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그럴 시간이 필요할 때거나, 또는 그분이 어떤 책을 쓴다거나 논문을 쓰거나 아티클을 쓸 때는 반드시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가십니다. 숲속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묵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날아다니는 스파이더 있잖아요. 그 스파이더를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미국의 과학책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그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은 하나하나 노트로 다 적어가지고 갈대 입고 갔던 그 외투에 긴 오바에다가 그걸 핀으로 다 하나씩 다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냥 그때는 올 때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끌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그것을 주면은 그 세라 그 사모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에드워드 목사님 그 책상 앞에다 딱 놓으면은 그날부터 그걸 정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텍스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주 어텐션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적인 그 어널리시스를 아주 참 명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른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대단히 우리에게, 우리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관해서 비상한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그 11명의 자녀들을 두었어요. 똑같이 자기도 11명의 자녀들 중에 하나였는데 11명의 자녀들을 뒀는데 그들과 매일 밤 식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아무리 세상에 그분이 그래요. 아무리 바빴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매일 밤 보내는 시간은 절대로 이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세라 사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하루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바로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했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는 한 설교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그 사랑의 세계를 바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매일 밤 보냄으로 인한 그 일이 엄청난 그의 목회와 앞으로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바로 가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는 자녀들과 아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제가 매일매일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지금도 손자 손녀들에게 다는 않지만 매일매일 제 사랑하는 아내는 매일 합니다. 모두에게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정과 사랑과 그 가정의 뭉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파스네지 목사님의 사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해서 뉴잉글랜드의 수많은 목회자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편지를 답변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 중에서도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죠. 그런 중에서도 그 많은 책을 쓰고 그 많은 논문을 쓰고 그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의 그 기가 막힌 글들을 많이 쓰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1950년부터 3,000개 이상의 모든 출판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250년 이후에도 300년 이후에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와우, 정말 이런 목회자들을 차세대에 우리가 길러야겠다. 이런 목회자들을 길러야 정말 대부흥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고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차세대에 오는 모든 세대를 정말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과 함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름으로 전 세계 복음을 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정말 지금도 제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존 애덤스. 이분은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입니다.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 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퀸스, 그러니까 존 퀸시 애덤스는 제6대 미국의 대통령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보면요 그 아버지는 조금 성공한 농부였어요. 저 보스턴 남쪽에서. 근데 유달리 부모님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 애덤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그 특별히 그 마음을 준 것이 뭐냐면은 너는 그 위대함을 위해서 살아라. The greatness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6시가 되면은 벌써 라틴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 유명한 고전 중에서 전략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아주 폭넓게 아주 깊게 모든 학문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그 굉장한 사랑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래서 그의 공의를 위해서 그는 법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법과 세계 법을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영국의 이 세금법이며 영국의 그 착취며 그 다음에 그 식민지를 위한 착취이 모든 것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굉장한 아주 분노를 느꼈는데 이것은 자기의 분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스티스로 된다 하면서 바로 미국의 중요한 법적인 모든 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서
System of Integrity, 그러니까 인테그리티의 법제도, 그 다음에 정의의 법제도를 그가 깊숙이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선언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요, 토마스 제퍼슨이 그 독립운동 선언문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한 것이다. 물론 5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 아담스고 그 중에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토마스 제퍼슨, 이런 분들이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내용, 법적인 내용과 그 왕의 27가지의 그 죄를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다 이퀄하게 태어났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 거기에 독립선언문의 내용의 주역은 토마스 제퍼슨이 아니에요. 90%는 존 애덤스입니다. 근데 그분은 청교도의 직계입니다. 직계. 청교도 직계로. 그래서 그 부부 사이가, 에비게일 사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자,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본받을 만한 것은, 목사님이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중심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가정의 부부가 그렇게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캉그레스가 필라델피아에 모일 때마다 가서 며칠씩 또는 몇 달씩 보내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보내면서, 편지로 보내면서 누가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보스턴까지 그 아내가 그걸 읽고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기도에, 그리고 격려에 이게 동반자가 되면서 또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만날 때는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그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서 사실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제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분은요, 물론 목회자는 말할 수가 없거니와 조나단은, 이분은 바로 성경이 모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스트롱 그라운드다, 중요한 터전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더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것이 바로 그 성경인데,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포괄적이고 깊은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심장이 그에게 박혀서, 나는 영국 왕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나는 믿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부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왕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러니까 모든 건국 공신자 중에서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캉그레스가 모여서 13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 함께 동역하는 그들 모두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신앙을 가진 분이 바로 존 애덤스였습니다.
미국 건국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의 독립선언서의 모든 내용, 그것을 제퍼슨에게 주어서 제퍼슨이 글로 옮긴 거죠. 미국의 법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 하나니까 미국의 헌법,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자유에 관한 소위 어멘드먼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소위 그 어멘드먼트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헌법의 어멘드먼트가 많은 중에 자유의 수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분은 자유로 아주 그냥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자유. 그래서 마지막에 독립선언문 다 된 다음에 그래도 지금 그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캉그레스가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긋 공신자 중에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 엄청난 디베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심장을 다 쏟아놓는 엄청난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이 저스티스를 엄청나게 공포를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 다 감동이 됐어요. 그 유명한 존 애덤스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7월 4일 날 다음 날 1776년 7월 4일에 정식으로 다 사인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기로 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선포하면서 바로 영국 왕에게 그걸 보냈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교도의 영향이 큽니다. 만약에 청교도가 없었으면 정말 제1차 대, 2차 대각성도 없었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제도가 어떻게 됐을지, 만약에 그때 그분의 연설이 아니었더라면 독립선언서에 다 사인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독립선언서가 영국 왕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독립전쟁의 승리도 없고 헌법도 없고 공화국이 건설될 수도 없었죠. 근데 또 한 분은 벤자민 러시입니다.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필라델피아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공화국의 목적은 자유다. 우리가 공화국을 원하는 그 목적은 자유다. 근데 자유는 덕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덕이 절대로 필요하다. 근데 이 덕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지키는 이 덕은 종교, 그 당시 종교는 반드시 기독교였거든. 기독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와 그 다음에 덕, virtue,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나라가 건설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사상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미국의, 그러니까 의학계의 가장 선구자였고요, 교육의 선구자였고, 우리 주일날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 주일학교의 창시자였고, 또 그 다음에는 벌써 그 당시에 이분은 뭘 알았냐면은 그 노예제도에 대한 것을 반박하면서 이분은 이미 인권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정말 그런 정교도의 신앙으로 해서 그분이 그렇게 대학도 5개를 세우면서 이 신앙에 대한 철저한 자유가 덕이 없으면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덕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자유 없이는 신앙 또한 유지할 수가 없다. 신앙은 자유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그분이 소위 아스키네스가 얘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의학계, 교육계,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하신 분인데 제일 연소자였어요. 30세.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목사님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1787년에 독립전쟁에 이기고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세우고 이제 미국이 완전히 출발할 때에 On two wings, 이 독수리 날개 위에 하나는 겸손한 신앙, 하나는 common sense, reasoning, 상식, 이렇게 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이 독수리, 하얀 이 머리를 가진, 부리 위에 머리를 가진 이 엄청난 이 볼드 이글이 확 창국을 나누며 출발하는 미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토커빌이라는 그 불란스의 위대한 그 정치가이며 스테이트맨이며 역사가인 그분이 미국을 1831년에 방문을 했어요. 왜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나? 전 세계 역사상에 이렇게 강한 나라로 이렇게 대두가 됐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8개월 동안 미국의 인물들과 전국을 다 돌고 나서 영국에 가서 글을 쓴 것이 Democracy in America, 미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구라파는 특별히 불란서 혁명 이래로 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 다음에 자유가, 구라파는 완전히 두동강이 되어서 각자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 신앙은 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자유가 합치지 못할 때는 이건 마음껏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방자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국가들이 되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신앙과 종교가,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힘이 되어서 엄청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므로 미국은 익셉셔널하다. 이건 모든 정도를 벗어난 가장 익셉셔널하고 great nation이다. 미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를 30년 후에 와서 보더니, 와,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 신앙과 자유를 합침으로, 기독교를 합침으로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됐구나. 그래서 This is exceptional country, exceptional nation,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공을 나르며 마음껏 누리는 중에 미국의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며 모든 분야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덕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완전히 방탕하게 누렸습니다. 완전히 소탕하며 이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살아오게 됐어요. 너무나도 부하고 너무나도 안정되고 너무나도 강하고, 그러니까 교만으로 충만해서 미국이 오늘날 가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크라이시스, 위기를 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정말 금식하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정말 가멘트를 찢는 것에 우리 심장을 찢으며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2 청교도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 청교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마다 모여서 함께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대학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회개하며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대각성운동과 대부흥운동을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엄청나게 기름 부으시며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을 타고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여 교회여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실랍니까? 매일매일 노란버스로 보낼랍니까?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사립 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지금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50개의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가 다 CRT, Critical Race Theory를 다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 아니에요. 요새 이거 CRT가 막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989년부터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모든 가장 좋은 사립학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 50개 고등학교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랍니까? 학교를 계속해서 하버드로 보내랍니까? 미국의 모든 대학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뱅크럽시가 되었습니다. 왜 뱅크럽시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기르지 못해서 그 인격 때문에 바로 자유는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에 부응하는 인격이 없으므로, 덕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신앙이 같이 가지 못해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이제는 이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교회가 교회학교를 하고 교회가 유년유예학교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2004년 암을 앓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아주 디스럽티브하고 라디컬한 그런 대안의 대학을 시작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엄청난 땅을 주시며 또 여기에 엄청난 건물들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사 오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다음에 그런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입학생을 받아야 할 텐데 최고의 실력자를 받는다면 그 학생들을 고등학교 4년 동안 먹고 재우면서 길러서 그들이 정말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니엘과 에스더가 요셉과 사도와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서 대학에 입학을 시키는 그 학교도 시작을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어디에 투자를 하시라고 합니까? 세계 선교는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서 그들을 전 세계에 보낸다면, 쓰나미 같이 보낸다면, 저희는 이런 대학을 2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50개 군대에 한다면 10,000명의 젊은이들을 매년마다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내보낸다면 쓰나미가 쓰나미 같은 세력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세력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선교사와 교회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제는 미국을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죽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죽을랍니까? 그래서 존 애덤스 제2대 미국의 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왕들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고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저의 생명은 지금 35년 동안, 36년 동안 지금까지 젊은이들과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바쳐왔습니다. 한 번도 후회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질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다 탕진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저는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 심장을 다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버리지 마옵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인적 자원과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전략과 엄청난 실력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오세요. Come and see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궁무진한 이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잡아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에 곧 우리가 땡스기빙을 당합니다. 땡스기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청교도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금년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인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스킬과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교회들이 합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 엄청난 대천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땡스기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나 제 심장에는 지금도 불이 끓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피가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심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끓습니까? 불이 탑니까? 누구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 인물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정치가, 하나는 사회운동가며 과학자, 하나는 목회자로서 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사다볼과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을 기르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모든 교회와 힘을 합쳐서 자만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벌써 27년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만든 우리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주장하고 오너십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가지겠습니까? 미국의 대혁명을 일으키는, 기독교 혁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대부흥 역사를 통해서,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청교도로 미국을 정말 완전히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